사람들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 오면은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체념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역경을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마 좀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관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역경을 피해가는 도피형입니다. 일단 이 길을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인생을 보면 상당히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진주는 모래가 살을 파고드는 진통 위에 얻어지듯이요. 시련을 피하기만 하면은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셋째는요, 역경을 당당히 맞서는 돌파형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독수리가 왜 이렇게 하늘 높이 나르고 멀리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집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가시와 같은 것들을 물고 와서 집에 둥지에다가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늘 날아다 보니까 저 멀리 날아가고 저 높이 날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현실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부인병으로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병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민간요법으로 해볼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랜 투병으로 가진 돈도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면 병치레뿐만 아니라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로 아마 애로운 고독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유출병자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만적것던데도 무조건 다 모두가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가족 친지들도 얼마나 관심을 가졌지만은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끝없이 겪게 되는 고통뿐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은 지옥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닥쳐오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이거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거부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하열이 있고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 말고 다른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는 고통도 이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고나 불행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5분 전후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방도도 없고 피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아니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본들 뭘 하겠느냐. 그냥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소박한 소시민의 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해도 시키고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가끔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보다는 안 좋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운명이다. 남의 탓이고 부모 탓이고 나라 탓이고 이렇게 엉망만 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현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 주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늘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빼앗긴 나그네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낙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언상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그네를 찾으라고 하는 복나그니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일이요, 내 가정이 예수 믿는 일이요, 내 형제가 예수 믿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약의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병도 가난도 슬픔도 이제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온 인류에게 닥친 최대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서운 벌과 저주와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난간들을 거부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다. 현실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이제 나는 저주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길을 걸어오시는 그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에 나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얼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940년도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자녀가 22명 있는 중에 20번째의 여섯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몸을 보니까 소아마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또 폐렴까지 와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활을 하던 중에 늘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이제 병과 악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십시오. 수동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전환하십시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하를 거듭거듭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걷게 됐습니다. 그러한 여자아이는 육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요, 100m와 2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 얼마 루돌프의 인생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극복하고 돌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거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겉옷이라도 만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눌려서 노예 상태에 있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해결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이 여인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열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을 만날 시간도 넉넉지 못하고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여망을 실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포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 여인의 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결심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누가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 재산을 다 허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병은 무서운 폭군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인이 이러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선 것은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유일한 그 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길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거기에 밀치고 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알기 때문에요,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너무 언제 크기 때문에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낙심만 하고 주저앉지 말고요, 주님 앞에 그래도 한마디라도 나와서 기도하자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문제 해결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 지나면 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자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의 어려움과 난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보자. 기도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여망, 이 마음의 소원이요,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바쁜 와중에 옷자락을 잡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쏟아 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환경과 주어진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를 고쳐주시고 영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적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유초동부에 나오는 영수 엄마 남선희 성도입니다. 가끔 카톡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분의 병상일기입니다. 이제 간 이식을 해서 이 간장에도 등급이 있다 그러네요. 장에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참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 중에 목사님 이런 성경 구절이 기억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봅니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부터 성경 구절을 그러면서 1년이 되어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1년 전을 생각하면은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살아있어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밖을 보니까 봄이 찾아온 것 같다 그러고요. 이제는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복지관과 교회를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꾸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꾸미 얘기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분의 꾸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기의 옆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거 봤다는 것보다 그렇게 봤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볼 때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경을 헤맬 때에 죽었던 사람이랑 마찬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보면은 이분은 참 이렇게 수필을 써도 잘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접속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접속되었습니까? 옷자락을 잡았던 그때부터 접속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은 그 행위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크기 때문에 자기는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 그와 같은 믿음이 그를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대상자가 되어졌고 당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믿음은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들게 되었어. 너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은 작은 것이라도 큰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나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큼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심이 일어나고 열심히 부족해도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옷자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복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처음 가지는 행위가 예배.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 주세요. 삶의 힘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 힘을 갖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복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먼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거부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믿음은 영적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한숨의 문제가 덮쳐올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지만 마시고요.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요. 더 이상 믿음은 아픔과 슬픔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곳에는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어둠은 내게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먼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개발 도서를 아주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인생 항로라는 자기 개발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는데요. 그는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랫동안 집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셨는데요. 정말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가난과 약함의 문제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들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승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불행은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고, 마귀는 내게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안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 당당하게 믿으시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주 약한 믿음이라도요, 정말로 옷자락을 간신히 만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도 사용하십시오. 체험하거나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말고요,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삶의 올무 속에 갇혀 살았던 이 여인이 새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이런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